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드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를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대로 갚으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그의 곁을 지켰던 이들과 떠나간 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의 이 조속한 방문을 요청했던 것은 그가 고난 중에 있기에 사사로운 그리움을 달래기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거하고 동역할 동행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속한 속히 오기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며 함께 걷는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곁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성도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동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0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속한 방문을 요청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데마, 그레스게, 디도와 같은 여러 동료들이 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고난의 현장보다 이 세상의 안락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질 곳이라고 생각했던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지면 갈라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때로는 친구도, 부부 사이도, 때로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도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부간에 때로는 자녀와 우리 부모님, 때로는 회사, 때로는 교회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같은 곳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나요? 믿음의 동행은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마음의 중심, 곧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동행을 멈추게 됨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데마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떠나간 동료도 있지만 반대로 바울 곁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과 감옥에서의 심리적 고독을 묵묵히 돌보며 끝까지 함께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동행자는 상황이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춥고 외로운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동행자입니다. 혹시 외로움에 혼자 걷는 신앙의 걸음인 것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울처럼 바울 옆에서 곁에서 늘 그렇게 함께 있었던 누구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도 어디에서든지 끝까지 곁에 있는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마가는 누구일까요? 1차 전도여행 때 무단 이탈하여서 이 전도팀에 어려움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였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심하게 다투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마가를 다시 부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실패를 딛고 일어섰고 바울은 그를 용납하였습니다. 믿음의 동행은 완벽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이어서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과 책과 특히 가죽 종이를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요청한 이 겉옷의 용도는 감옥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책도 요청하죠.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언급된 이 책의 의미는 바로 성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말씀과 사역 그리고 몸을 준비한 듯합니다. 믿음의 동행은 큰 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요청에 책을 가져오는 이 작은 순종 하나가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돕는 거룩한 동역이 되었습니다. 참된 동행자는 단순히 영적인 말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동역에 필요한 것을 채우며 복음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협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배려, 작은 돌봄, 작은 섬김이 성도의 동행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동행자는 아니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고 주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라고 권고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격려하는 이도 있지만 아픔을 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디모데가 분별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동행자는 분별력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행을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할지, 누구를 경계할지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좀 짧죠. 이름들만 나와서 참 묵상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단락에 소제목을 좀 이렇게 막 묵상을 하면서 제 눈에 이 소제목이 조금 눈에 와닿습니다. 소제목이 뭐냐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사로운 부탁. 이 바울의 이 사사로운 부탁을 보니 속히 오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오라,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 주의하라 등 인생의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바울의 부탁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이러한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이 부탁을 들어줄 지체가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부탁하는 지체가 있을까? 그런 동행자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저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좀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족들의 얼굴, 그리고 가족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분당 다음교회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때로는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나는 이 믿음의 동행자로서 그렇게 서 있는지, 반대로 그분들을 믿음의 동행자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좀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일터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자리에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신뢰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동행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동행자, 이 믿음의 동행자라는 마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좀 어저께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좀 그렇게 우리 동역자들을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다짐하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고난 중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동행자로 내가 서 있어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신실한 동행자로 서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론 나에게 실망감을 주더라도 믿음의 동행자를 다시 용납하고 나의 길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넉넉한 마음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두 번째를 생각하면서 좀 자녀들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자녀도 나에게 믿음의 동행자다. 믿음의 동행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자녀들을 용납하고 더 나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구해야겠다라는 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곁에 동역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다짐하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누가와 같은 존재, 혹은 다시 기회를 주는 바알과 같은 동역자, 또한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복된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의 동행자로 어떻게 서갈 것인가? 나는 믿음의 동행자로 어떻게 나의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또한 우리 아내, 남편을, 또한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들을 어떻게 나는 믿음의 동행자로서 바라보고 살펴보고 품어갈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길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롭고 어려운 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며 피로를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또한 우리 토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초등부와 유아유치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동행자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동행자로 세워주셨고,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행자가 되며 또한 우리 또한도 믿음의 동행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하나님 믿음의 동행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외롭고 어려운 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며 피로를 채워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용납함을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들에게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면서 믿음의 동행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같이 확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함께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믿음의 동행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